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보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인 교훈으로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 계명이야말로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고, 음식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하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쌓이면 술, 담배로 풀지 말고 한두 가지 취미 활동으로 이겨내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장수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도 그대로 안 하고 전부 거꾸로 하는 바람에 남들 겪지 못하는 큰 중병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뜻은, 여기서 이게 꼭 육체적인 생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 사람은 대체로 다른 어른들, 남들에게도 아주 깍듯이 잘 대하고 자기 일상사를 아주 성실히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생업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줄 리가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많습니다. 따져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위대합니다. 자식이 몰라주든지 간에 알아봐 주기를 전혀 바라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다 베풉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대로 지도를 합니다. 대신에 반면에 세상의 모든 자식은 아까 저처럼 엄마 말을, 부모 말 하나씩도 안 듣는 청개구리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 말은 잘 듣고, 특별히 이때 딱 적절한 말이 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친구 말은 무조건 따릅니다.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죠. 부모는 그렇게 하는 자식을 볼 때 먼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실패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그걸 모르죠. 자식보다도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지 곁에서 보는 사람이 사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래 안 하고 이러면 분명히 잘 되는 데를 아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부모 중에 아파트 수익 겨우 하는데 아들이 서울대학 수석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죄송하지만은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 동기부여를 크게 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위대하고 세상의 모든 자식은 청개구리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인간이 생존하는 한에는 지속될 현상입니다. 사람의 행동 양상이 시대와 장소와 구분 없이 누구나 똑같다는 얘기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먹은 존재란 뜻입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사랑치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 또 자녀를 학대하는 자가 있지만 그건 또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도 특별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나 교육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게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것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입니다. 다른 선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신자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지금 현대 와서는 집집마다 한두 명이니까 자식이 이미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식이 부모를 엇나가는 게 무슨 특별한 양심을 가책도 안 느끼고 애들이 거의 자동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최고로 높인 타락한 본성을 어렸을 때부터 지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역하는데 인간 부모는 거역하는 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죠. 가뜩이나 모든 걸 다 해주고 심지어 요즘 엄마들은 요구하기 전에도 미리 다 마련해 주니까 부모를 더 우습게 합니다. 물론 자식들은 피부치니까 부모를 본성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겠지만은 내 자식이 원수 같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자식이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결혼해서 아이 놓고 본인이 부모 입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죄송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자기 새끼 돌보느라고 자기 새끼 사랑하느라고 부모한테 신경 쓸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 솔직해지자고 지금. 그러다가 자기 자식 다 결혼시키고 직장 안정되고 하면 이제는 이제 좀 여유를 찾아가지고 부모를 돌봐야지 하면은 죄송하지만 부모는 이미 늙어서 치매 같은 중병에 걸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거꾸로 부모가 원수 같아집니다. 거기다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셔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마침 지난 주일날이 저희 어머님 기일이었습니다. 형님까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에 제일 어른인 누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계속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저 하나도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제가 끝까지 최고로 부려하네요 하고 그냥 뭐 간단한 메시지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7순이 넘은 누님이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추스르기 힘들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또 효도다. 뭐 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아직도 창창한 여러분들은 뭐 실감을 못하겠지만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모든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가뜩이나 짧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제대로 참사랑 한번 못 해봅니다. 본성적으로 힘 안 들이고 그저 자동적으로 되는 피부치에 대한 사랑,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부모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본문은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 뜻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지 분명히 알아라. 겸손해지라. 이 뜻인 겁니다. 또 본문에서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치면 영광, 글로리를 동사형으로, 명령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합니다. 유교에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임금과 서성과 부모를 동격한 위치에 두고 그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임금과 서성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모가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에 두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부모를 존경스럽게 여겨라, 아주 예의 바르게 여겨라 해서 영화롭게 여겨라 해서 아너라고 조금 낮춰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경하라는 게 쉽게 말한 효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좋은 옷 사주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가끔 가다 용돈 주는 그 효도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응되는 진심으로 하나님만한 의미와 가치를 부모에게 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부모를 숭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른 방식으로 부모를 인식하고 그 부모를 대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는 할아버지가 주셨고, 조부는 정조부가 주셨고, 정조부는 고조부가 주셨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원숭이와 아메바를 거쳐서 결국은 산소와 수소 원자인 물질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진화로 맺어진 겁니다. 부모도 물질이요, 자식도 물질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효도를 잘해도 근본 인식이 거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간사에서 최고 높은 덕목은 부모 효도입니다. 부모 위에 다른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경에 평안을 주신 삶,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오직 부모의 공로요. 그 부모도 그 있게 해준 조상 덕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틀 것만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유독 개신교만, 개신교의 하나님만은 싫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요즘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인간 철학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덴에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인간 본성은 똑같다는 뜻이죠. 똑같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고, 인간의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그분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따지고 그 위에 또 따지고 또 따지면은 궁극적으로 물질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덧붙였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힘을 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다.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잘 돼서 출세하고 아니면 조상덕 부모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베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고 그 중에 부모도 당연히 포함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 제발 그런 존재임을 알아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한 것이단 말이에요. 부모를 하나님과 상응될 정도의 의미와 인식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공경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부터 하나님 말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에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게 준 자녀를 당신의 육신의 자녀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감정으로 애를 키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 부모,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나가는 그 부모란 것이 전제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부모를 그냥 내팽개쳐라 놓으면 더더욱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기도했듯이 불신자 부모에게 하나님부터 먼저 전해야죠. 알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교회이기 이전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가족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 사이에 감출 것, 허물, 잘못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서 생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정 안에서는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말이에요. 부모부터 솔선수범으로 그런 가정을 이뤄 나갈 때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과 상응되는 언어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처럼 경배가 아니라 공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 계명의 참 뜻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은 알다시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쉐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되 그 사랑을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워낙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없다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나의 이름이라고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해놓고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 줄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대답했다. 당신께서 불려지기를 소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 자체도 이름은 아니죠. 당신의 성품이요.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한마디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돼 있을 때 세상 사람으로 봐서는
그 선조의 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 최초의 선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달성하신 분입니다. 출애굽에 뭐 아브라함이 보탠 것 하나 없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모든 인간이 한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한 뜻은 뭐냐 하면은 최초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 혈통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이니까 그 모두가 그 언약 아래 있는데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한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이 첫 네 계명을 전제로 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단순한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살고 죽음이 있는 반면에 영혼의 살고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왜? 육신의 생명을 준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실존을 가능케 해준 그 은혜는 엄청 크지만은 그 부모는 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통로일 뿐이단 말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상자요. 부모는 엄격히 말해서 그 상자만 주신 분으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포장 상자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아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최대한도로 추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상자를 최고로 치장하는 데만 모든 정력을 쏟는데, 여러분, 포장이란 건 뭐예요? 남들 보이기 좋게 하는 거죠. 그 내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공을 한들 무엇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나마 뭐 조금 깨인 사람은 결국은 뭘 추구합니까? 내면의 자아를 충족하겠다. 그것만 붙들고 계속 노력하면서 어디에 심취합니까? 도덕이다, 철학이다, 종교에 심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신이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신도 물질의 존재 기반인 거예요. 물질 차원에서 정신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본연부터 물질입니다. 그 정신이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경건해진들 그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 선하신 뜻으로 인간에게만 주신 그 영혼이 타락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 본성이 청개구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안의 본성은 청개구리로 남아있는 그 상태로 무엇을 한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기껏 전도하면서 알려줘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제가 다시 제 누님 이야기를 하려면 누님은 세상에 그럴 수 없는 의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착한 분입니다. 지금 그 연세에도 박물관에 자원봉사로 열심히 나가시고 합니다. 노년에 자기 몸이 건강한 게 최고 효도란 것은 단점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님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럼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걸로 끝난다. 그 말씀인데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제 가슴은 사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결국 이 다섯째 계명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오직 두 종류로만 나눈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영예를 돌릴 최고의 존재라고 믿느냐, 부모 이상 없다고 믿느냐, 아니면은 부모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예는 돌리지만은 그렇게 위대하신 부모를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믿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한테서 받은 사랑을 내가 충분히 다 갚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계명 그거 내가 다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불러다가 정말로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다섯째 계명 앞에 떳떳한가? 대답해보라. 그럴 때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보고 다 돌로 쳐 죽이자고 덤비들은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 서서히 물러갔는데 그때보다도 더 빨리 모두가 다 물러갈 겁니다. 아무도 예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공경하는 그 부모님조차도 당신의 부모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불효자인 거죠.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한테 끝없는 불효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식들도 우리 앞에 그렇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누구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누가 누구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그 양심은 그럼 과연 누가 줬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가 말이에요. 그 답은 오직 하나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릴 영광을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한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위대하고 세상의 모든 자식이 청개구리지만은 그와 동시에 세상의 모든 부모도 불효자요. 세상의 모든 부모도 불충분한 부모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숙명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그 경륜을 인간 스스로 파괴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감추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인간만은 따로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된 상자, 육체적인 생명 가꾸기에 바쁜 거죠. 그 내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단절됐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처음 타락할 때부터 선악과 검령에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육체적인 생명은 안 죽었는데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거 말고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 그 모든 인간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대답합니다. 고백합니다. 인생이 참 짧고 헛되고 덧없었다. 만족했다기보다도 후회가 훨씬 많이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꼭 두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내 시신을 부모와 조상 곁에 묻어주는 한 가지 소원만 말하는 사람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늘의 하나님 품 안이다. 이제야말로 참 안식을 얻었고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두 종류로만 나뉜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까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과 이미 죽음 이후에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 생전부터 그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자, 죽을 준비가 완전히 된 자, 그 두 종류로만 나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설교 내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섭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모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거죠.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면 그건 잘못된 부모죠. 자식이 잘해주면 그때야 기분은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도 현실적으로 뭐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최대한도 효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기억할 건 이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억해달라고 그랬다고. 자식을 더 이상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이 세마 교육을 철저히 했듯이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라고. 육체적인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자식들 보는 앞에 보여주라는 거죠. 종교 교육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의 부모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포장 상자만 가꾸는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비리그 보내고 안정된 직장 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거는 자식 안에 영적인 생명을 더 귀하게 스스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을 인류 역사상 최고로 호사스럽게 꾸민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 의미를 유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부터
육체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자식이 그걸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만큼 헛된 실패가 없고 자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키우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자란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영생을 이미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약이나 흑암의 세력이 무조건 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닥칠지라도, 특별히 육체적인 생명이 더 귀하다고 자꾸 그걸 각고로 하고 자식들에게까지 자꾸 닥칠 때에 부모가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진실되게 가꾸는 모습을, 최소한도 평강을 유지하는 모습을 자식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걸 대대손손 물러주라. 그럴 때 너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없는 부모가 없는 자식도 있습니다. 입양해서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또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고 내가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준 육신의 부모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준 영혼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린 사람들, 젊은 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사랑을 해서 바울처럼 영혼의 자녀들을 많이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효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많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서성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복음으로 낳은 부모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모는 한 명 된단 말이에요. 서성이 뭐합니까? 잘못된 거 고치고 가르치는 게 서성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고쳐나가려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성 같은 부모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자식을 헛되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최고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영혼의 생명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미 피부치기 때문에 서로 본성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돼. 일부러 공경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물질과 물질의 관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과 영의 관계가. 그 영혼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결합되고 연합되는 모습으로 그 가정이 평생 동안 이어지도록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시간 이 계명 앞에 고개를 도무지 들 수 없는 불효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 인생이 내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
사실은 타락된 본성 가운데 있음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마저도 우리에게 대할 때 불효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통,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그 한 가지 길임을 알기에 이제는 스승으로 살기보다는 복음만 해서 영혼을 낳는 참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세상의 형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일 먼저 물러주기로 결심하는 또 실천하는 그래서 더 이상 불효자의 멍에에 묶여 있지 않는 복된 자녀들,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